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 부르는 역사 속 인물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이 땅에서의 출생, 그리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이 갖지 않은 엄청난 능력, 이것을 활용한 세상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영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재능을 받았던 한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여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태어날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으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 부부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아들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아이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사보다 삼손은 특별한 아이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 출생부터 택함받은 아이는 성경에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특별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 초기의 기록부터 그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여정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로 가던 중 그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체에서 꿀을 발견하여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합니다.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자로서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 행동 가운데 그가 얼마나 부주의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고 옷 30벌 내기를 합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답을 알려주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맞추고 삼손은 분노하여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자들의 옷을 빼앗아 4개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의 모든 동기들이 악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결혼한 아내를 그의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자 삼손은 장인에게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 블레셋의 곡식밭을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같은 동족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보복이 두려워서 겁에 질린 유다 사람 3,000명이 동족인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결박을 끄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가 이후 목이 말라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샘을 여셔서 그를 다시 회생시키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블레셋으로 고통받는 그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기이한 과정 가운데 이 약속은 성취되었지만은 삼손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인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그는 성문짝과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로 가져가는 괴력을 보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그 여인을 유혹하여 삼손을 끈질기게 유혹했고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사실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참다운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그가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재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와 전리품이 된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힘을 허락하십니다. 두 기둥을 무너뜨려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느 정도는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축복받은 그의 출생과 그가 가진 비교할 수 없는 재능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신 주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들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